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었어도 교회는 단 한 번도 핍박이나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멈추거나 사라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산다고 사람들이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교회가 더욱 빛나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때에 성도는 오히려 기도했고, 위기의 때에 교회는 오히려 담대했으며,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말씀을 사모했고, 위기의 때에 믿는 자들은 자신이 믿는 자 되었음을 오히려 더욱 확신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갔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위기의 때라고 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집중하는 때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때,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는 우리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별과 같이 빛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그 교회 위에 성도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이 있는 중에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6장 1절에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제자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흥은 무슨 의미입니까?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죽었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교회의 부흥의 개념이 우리에게 매우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것에서 이제 구체화되어져서 설명하는데, 그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서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흥의 기준을 사람의 수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흥의 방해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부흥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자, 참된 주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숙한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사역을 전담할 일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수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지금 구제받는 일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불만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장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 집사를 뽑아서 어떤 사람을 뽑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알 것 같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적 경험이요? 경력이요? 지식이요? 아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맡긴 사역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들의 직무와 사명. 교회가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데, 집사들을 세우는데, 이들의 직무는 지금 분명해요. 왜 세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돌아볼 사람들을 지금 7명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였다? 원래 이웃을 사랑했다? 뭐 그러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만 원래 복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성령 충만하냐?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7 집사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오늘 스데반의 예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그래서 구제 사역을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스데반이 논쟁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직무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은 어떤 보여지는 일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면 세상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복지는 세상도 해요. 이 시대에는 물론 교회 아니고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공동체를 찾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래서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구제 사역만 잘해도 전도가 됐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근데 요즘은 그게 기독교적 기반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복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사회도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여러분, 교회가 복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쉽게 따라가기 어려워요, 이제. 그럼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력이나 세상의 학식으로 세상 앞에 나가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오늘 그에게 구제라는 직무가 맡겨졌지만 그거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사명을 맡은 일꾼들의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 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일꾼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자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일꾼이다.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후반부에 이렇게 스데반은 특별한, 그러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는 사실, 예루살렘의 교회 구제 사역을 넘어 사도들의 버금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 나라 가운데 4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떤 공동체의 4분의 1이 같은 마음이라면 사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교회는 세상 앞에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만 왜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왜 사역자는 되는데, 사역자 일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되지 못하는 걸까요?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움받은 7명의 사역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그들의 직무의 탁월성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부분, 바로 복음을 위해 일할 성령 충만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섬기는 일꾼된 이들에게는 기본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일꾼을 뽑을 때 뭐 보고 뽑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뽑아야 하겠습니까? 일꾼된 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어 직분자를 뽑을 때가 온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 스데반은 오늘 사도들의 버금가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집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장로교의 안수 집사라 꼭 그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수 집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먼저 성령 충만하여 교회의 굳은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시도록. 코로나가 터지고 성도들이 섬겼던 일들을 할 수 없는 때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굳은 일을 위해 수고할 일꾼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말씀대로 잘 채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 생활 잘 하십시오. 말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 하다 실족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하고 내 열심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게 되니 실패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직분자의 일꾼의 아름다운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록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칭찬받는 건 기본이고 세상에 나가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더라는 겁니다. 그게 스데반이었어요. 9절에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싸웠대, 그 얘기가 아니고, 말싸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로고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레고 하면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레고메네스 하면 논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 사람은 이 토론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토론하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적이 돼버리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의견이 달라야 토론이 되지 의견이 똑같으면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일단 생각이 다르면 일단 이겨야 돼. 막 싸워서 이겨야 하고 쟁취해야 돼. 우리는 좀 이 토론 문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스데반 집사가 논쟁했다는 건 유대인의 문화를 조금만 이해해도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하브루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논쟁, 하브루타 했다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겠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앙인의 말씀의 공유, 나눔, 그것이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가 유대인들과 더불어 회당에 모여 회당에 와서 논쟁할 정도면 말씀 꽤나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요? 사도들이요? 아니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말하며, 그런데 그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더라. 그게 바로 초대교회 7 집사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잃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직무는 구제였어요.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는 스데반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전하는 거였다고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나는 교회에서 저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거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그 모든 사역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뭐냐?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삶,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오늘 스데반의 이 논쟁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논할 정도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젊은 분이 당대표가 됐더라고요. 그 이슈 하나 던져놓으면 아마 와 하실 말씀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면 하실 대화가 있습니까? 성경으로 말씀에 기초하여 나눌 은혜가, 복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변론하는 자예요. 오늘 스데반이 논쟁했다는 건 변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가 메시아다. 무작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기다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요. 누가요? 사도가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요. 일꾼 된 자들이요. 그들의 기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지혜 충만한 겁니다. 곧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집사의 역할이 안수 집사님들과 비슷해서 자꾸 안수 집사님 얘기하는데, 어차피 안수 집사님 얘기했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반기에는 꼭 에스라 성경 산책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이미 상반기에 구약 다 들으신 분들도 더러 계세요. 문제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직된 분들이, 심지어 그분들 중에는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장로님쯤 되고 안수 집사님쯤 되면 성경을 이만큼 안다고 생각할 텐데,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안 돼도 한 15년, 20년 이렇게 되시잖아요, 다. 그러면 저분은, 그리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게 없다, 난 성경을 충분히 안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저라는 사람한테 요만큼이라도 배울 게 있지 않겠나 싶으면 꼭 말씀 배우십시오.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왜 손해보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왜 내 실력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지요. 우리 제자 양성국 담당하는 전도사님,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에게 꼭 전화해 주세요. 다 하실 거니까. 사실 스데반의 이와 같은 행동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의 나눔이 일상에서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무리에서만 알려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스데반 그러면 벌써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의 직무가 뭐였다고요? 구제하는 일. 그런데 그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였다고요? 나는 구제의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찬양의 재능이 있으니까, 나의 뭐의 재능이 있으니까, 주신 재능 따라 섬기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능 앞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재능은 무엇입니까? 말씀, 복음 증거. 그거 안 하면 뭐다? 직무유기다. 난 이거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그저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인 거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이 권면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시했던 기도하며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는 제자 양육의 열매가 누구였냐? 바로 스데반과 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했는가? 바른 말씀의 선포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성숙과 신앙생활의 능력은 바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배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판이 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직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말씀 앞에 젖어 있는 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자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복음을 전달하는 그를 누가 감히 7장의 스데반이 순교하죠.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데반의 특별해 보였던,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했던 복음 증거의 이 모습을 통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무를 따라 충성하되 우리는 곧 무엇을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야 되는가? 바로 복음 증거자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실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논쟁을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토론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돼버렸냐? 일방적인 복음 증거가 돼버렸어요. 왜요?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으니까. 성경에 대해 아는 건 기본이고, 날마다 말씀 앞에 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 성령 충만하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진단하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더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증거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저들이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되었을 때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먼저 스스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하여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니까 드디어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직분 가지고 내 자랑 돼버리면 여기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세상은 우습게 봐요.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에서 직분과 연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앞에 나가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몇 년 예수 믿은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거 알아줘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있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 입술 앞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 그때 세상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러므로 한 가지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 빼곤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전의 열심과 추억을 가지고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고 회당에서 논쟁하며 지혜의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던 이유, 그것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증거,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하였으며 바로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복음은요,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를 도와 일을 하라고 70인의 장로를 뽑습니다. 그 70인의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때의 장로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모세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가서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육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닮은 사도들 되게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을 닮은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교회가 어찌 회복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환경과 문화와 주변의 다른 조건들을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이 거부할 수 없는 복음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죄성이 진리를 외면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당하겠으나 때로는 11절처럼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었단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었단 얘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만약에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잘 되면 칭찬받지만 잘못됐을 때는 사실 부담이 돼요. 책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 이러면 자기는 전달자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서 책임은 질 필요가 없어져요. 공동체의 가장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실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하라고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가지고 죄명을 거창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절 말씀이 제게 가장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불편한 말을 들을 때 얼굴로 표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으론 불편하면서 얼굴론 안 그런 척 연기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그 불편한 복음 때문에 듣는 그 불편한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일까?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않던가요? 복음보다 내 계획과 지혜가, 지식이 더 앞서지 않던가요? 복음을 전하자는 그 근본적인 사역 앞에 내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던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던가? 목사로 목회를 하며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헛된 짓을 하게 될까? 억울해도 나는 십자가 때문에 웃을 수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자인가? 그래서 주의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주어질수록,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직분을 받아 일꾼이 될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가? 두려운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게, 스데반을 사랑하는 이들의 말이 그렇더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지금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를 모함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재판석에 모여 앉아있는 자들 모두가 목격한 사실이, 근데 왜 저 인간은 얼굴이 저렇게 천사 같은 거야? 짜증나게. 왜요? 자기들이 지금 죄 짓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선동해서 거짓 증인을 세운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벌벌 떨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좀 관대한 척하면서 용서도 해주고 너 그러지 마 협박도 할 텐데, 왜 웃어? 웃기네.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와 같은 모습은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과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스데반이 말씀 안에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더니 누굴 닮아 있다고요? 예수님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 닮은 제자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았느냐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들이 제자냐 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보며 나도 예수 믿겠다고 안 오겠습니까? 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 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내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내 주변에 앉아있는 내가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일 수는 있어도 생명,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잠시 끝나게 할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 진짜 능력은 그들이 감당 못해요. 그래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꼬꾸러지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 스데반의 현장에 있다가 자기가 이긴 것 같았고, 내가 저쪽에 있는 예수쟁이도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공문 써주십시오, 가다가 주님 만나고 꼬꾸러지는 거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스데반이 이겼어요. 세상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담대한 모습이 저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비록 스데반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부할 수 없는 복음 앞에 우리 온전히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능력이 있어, 정말 능력이 있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어서 맡기신 사명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나의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전히 충성하되 사람의 일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는 자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자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 증거사,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